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죠. 해석에 대한 이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무슨 일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경고하는 그런 경우에 이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순례자 숙소를 알베르게라 합니다. 2층 침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닥다닥 좀 붙어 있습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오는 순서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에요. 제 위층에 있는 청년이 왜 하면서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몇 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는데, 그래서 이제 토한 게 2층에서 떨어지니까요, 바닥에 쫙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 뭔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물질이 뭔지. 그래서 저 이제 일어났죠. 제 옆 침대에 프랑스인 제또로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그 청년을 깨웠어요. 청년이 이제 정신이 들었죠. 그래서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게요? 뭐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짜 괜찮아서 마음도 충만했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좋은 경험과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프랑스인이 함께 이제 그것을 청소를 했는데요. 걸레를 가져와서 짜고, 그래서 다 닦아냈습니다. 같이 셋이서 이제 했죠. 하고 저는 이제 샤워하고, 슬리핑백도 일부 이제 젖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왔어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근데 슬리핑백은 내가 잘하니까 괜찮다고 가서 빨리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침대가 젖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는 게 꺼림칙했어요. 그 냄새도 날 것 같고. 이러고 있는데 그 프랑스인이 방 입구에 안마하는 간이 침대가 있었어요. 그 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면 좋겠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아서 나는 이 청년의 아버지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침에 일찍 저는 출발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하는데 이 청년이 걸음이 빠르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니고 그 길에서 만났어요. 그 청년이 또 다시 한번 저한테 막 싹싹 비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또 같은 말을 했죠. 정말 너에게 이게 좋은 또 경험과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마쯤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가 됐죠. 영국 청년이더라고요. 23살. 그래서 내 영국에서 몇 해 살았다고, 어디서 살았냐, 또 무슨 공부했냐,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청년의 스토리가 이래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막 직장에 들어갔어요. 20대 초반에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그 한참 젊었을 때 놀기 좋아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진탕 놀고 저녁마다 술 마시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4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살지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마음에 이제 방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래서 나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 순례길에 온 거예요. 얼마나 또 그 가상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도 있어요. 그 또래들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 또 친구가 금방 되거든요. 뭐 나이 상관없이 사실 친구가 돼요. 말만 통하면 서로 친구 되고, 길 가면서 친구 되고, 또 숙소에서 친구 되고 그래요. 또 헤어지고 또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순례길인데, 이제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뭐겠어요? 같이 이제 술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다시 어울리다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불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주고받으면서 이제 제가 뭘 공부했냐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다. 또 무슨 신학이냐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 이제 앞에 보내면서 제가 물끄러미 뒤따라 이제 멀리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청년을 위해서. 그가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던 그 마음대로 인생의 바른 목표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와 아울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 만났으면 좋겠다. 저 청년이.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뉘앙스로 또 그런 내용으로 신앙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했는데 이런 말들이 기억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북왕국에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악녀였는지 우리 성경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바알 아세라. 물론 그 전에도 이 이스라엘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 이세벨 왕비 때 이게 더 일어나는 거예요. 온 나라에 신당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겠어요. 이런 이제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로 형성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는 거예요. 어정쩡하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뭘로 치셨냐 하면 가뭄으로 치셨는데 3년 이상을 비가 안 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도 날이 가물면 참 괴로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당시에 가뭄이 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이 재해를 일으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민심이 흉흉해져요.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성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다짜고짜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 나라가 괴롭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더 크게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야고보서에도 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아합이 알았던 것으로 지금 성경 본문에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때문에 지금 이 백성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그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이 모양을 만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 오므리 왕조가 대단한 세력을 과시했던 그런 왕조입니다. 그리고 정말 덩달아서 번영도 있었지만 우상도 온 나라에 퍼뜨렸던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또 아합 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바알을 따르는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다스리는 신이고요.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또 정착사회에 아주 필요한 것은 이 비입니다. 비가 잘 내리고 적당히 내려야지 풍요가 가능한 것이죠. 그 당시에 산업은, 주된 산업은 이 농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노동력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다산이 필요해요. 가족이 많은 것이 큰 힘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도 있고 아세라 선지자도 있는데 서로 또 통해요. 이 사람들은 같이 통해요. 따로 이렇게 구분도 하지만은 같이 또 묻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 왕부터가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이 바알신 아세라 신도 섬기는 거예요. 태도가 확실하잖아요. 어정쩡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들도 이 모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풍요의 신을 또한 동시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온 나라가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 아합 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 들보를 엘리야에서 보려고 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에 결투를 신청합니다. 왕이시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소서. 그리고 이리 하십시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한번 증명해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아합이 선뜻 응합니다. 850대 1이에요. 850대 1.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영성이 있어요. 물론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막 공을 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850명이 모였어요. 거기 한 명이 가서 대항을 한다. 이건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무모한 짓이에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 잘 됐다. 눈에 가신 너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너 잘못 수를 두었어.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뜻 이 결투에 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어요. 850명, 그들이 믿는 신들은 거짓 신들이에요. 사람이 깎아 만든 거예요. 그럴듯하게. 바알신도 그렇고 아세라 신도 그래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0이에요. 제로예요. 850 곱하기 0. 답이 뭡니까? 0이에요. 0.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인 엘리야, 참신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있는 엘리야, 1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예요.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850명 대단한 그런 선지자들이 대항을 할 때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삶과 사물과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숫자 노름에 굉장히 약합니다. 많이 있으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에 뭔가를 깎아 세워서 번쩍번쩍 해놓으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 금방 보면 뭐가 있어 보입니까? 막 깎아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 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이는 거, 또 많은 거, 그럴듯한 것에 더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개념과 이러한 계산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한 전직 그 방송국 기자의 글을 지난 주간에 한번 읽었는데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은 물론 공원이 됐지만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마다 했어요. 어느 해인데 이제 주최 측에서는 한 30만 명 동원을 하자. 물론 이제 그 목표를 정해서 동원한 것이야 얼마나 또 좋은 의도로 했겠습니까?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한번 채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한번 만나자.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날 비가 왔어요. 추적추적 새벽부터 비가 와서 이 기자가 보건대 많이 잡아도 3만 명 목표치에 훨씬 미달한 거죠.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많이 잡아도 3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런데 그 윗선에서 이런 지시가 나왔어요. 30만 명으로 적어라. 아마 이 기도회의 그 운영진들이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윗선에서 그게 보도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깨니픽하죠. 그런데 뭐 이게 뭐 3만 명, 30만 명 뭐 대수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30만 명 해서 내보냈대요. 그런데 옆에 이제 동료 기자들이 그걸 알잖아요. 아, 눈총이 따갑더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정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뭐 큰 죄를 저진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거 부끄러운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 부활절 아침에 3만 명 모였다가 하나님 화내실까요? 30만 명 목표해놓고 왜 3만 명밖에 너희들 모이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혼내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왜 30만 명을 그렇게 적으려고 보도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이만큼 했어. 이렇게 동원했어. 이것 아니겠어요? 숫자 노름 하는 거예요. 숫자 노름.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50만 명, 100만 명 모이면 좋죠. 같이 기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명사 보십시오.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300명 남아서 미디안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에 약해요. 물론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그 숫자 자체에 연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이름이 엘리사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역사입니다. 아람 군대에서 작전을 세우면 엘리사가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쳐들어오기 전에 다 작전을 읽어버리니까 피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치기도 하고 이스라엘한테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 아람 군대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람 왕이 이제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밤에 몰래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엘리사 사원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엄청난 군대가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기도했죠.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니까요, 이 적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하늘의 군대가 확 운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아람 군대들의 눈이 잠시 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진인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수도 끌려오게 된 거죠. 그들 다 죽이지 않고 다 먹여서 다시 풀어줍니다.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봐요. 세상의 눈은 엄청난 아람 군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려버리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1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고 100 곱하기 만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요. 우리가 1이든 100이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가능성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숫자가 1000만 명, 50만 명, 3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알을 내려놓고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틀린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어정쩡하게 믿는 생활에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 어정쩡한 그런 태도로 서 있지 말고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울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그 후대의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다. 이 민족이 살 길이다. 하는데 왕부터 제사장, 선지자들 다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끌려가잖아요. 그 눈으로 그 앞에서 보면서 눈물 흘렸던, 통곡했던 사람 예레미야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올 때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 채우세요. 역사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들어와 봤더니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광야 생활의 결핍에서 그래도 상당히 풍족하게 됐어요.
이제 번듯한 집도 짓고, 그 전에 천막에서 살았는데, 돌로 된 집, 또 흙볕돌로 진 집들을 짓고 살 수가 있게 됐죠.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바알신, 이런 우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벌써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그 훈련의 과정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그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 훈련을 받아도 이 모양이에요. 흔들립니다. 또 바알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이야기해요. 나와 내 아비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 어떻게 하겠네?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다른 데 돌렸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시대 때는 그런 반응도 없어요. 더 악화된 거죠. 더 썩은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나 중심, 세속의 물질적인 풍요의 신앙에 우리가 젖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할 때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바알, 아세라 신을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제사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아람 군대장인데요. 그 당시에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이 2인자예요. 왕 다음의 자리인데 이 사람이 아주 갈 때마다 사람들이 넙죽절하면서 추앙을 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 소식을 듣고 왔어요. 와서 이제 고침을 받죠.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이제 요단강에 씻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제 고국으로 가는데 왕을 모시고 측근에 모시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왕이 이제 우상한테 절하고 분양하잖아요. 그 옆에 보좌를 해야 됩니다. 보좌를 해야 되는데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보내요. 그대로.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단해서 끊어도 좋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방금 나아만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제사가 추도 예배로 바꿔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명절 때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십시오. 또 가서 괜히 뭐 이렇게 형제들끼리 제사 문제로 막 다투고 싸움하고 그거 현명한 게 아니에요. 나만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 제사가 추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또 결단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그런 거예요. 주일 어느 아침인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 어스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스칼렛이라는 기부인이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세 번째 주일 왔는데 그날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짜증난 거예요. 속에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그 어스킨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하니까 어스킨 목사의 대답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가 간단한데, 첫째 날은 부인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둘째 날도 예수님을,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은 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온 것인지 들으러 온 것인지,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순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비록 내가 일밖에 안 되지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않는 한 내 자신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신앙 공동체 새롭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아까 영국 청년, 참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이 순례길을 결심했을까요? 그 자체만이라도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또 거기에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뭐 결심하고 술 진탕 마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잔, 두 잔 마시고 서로 또 마시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그냥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 그게 잊어지겠습니까? 이물질이 그냥 머리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 잊어지겠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이 청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해서 다시는 그러한 자리로 가지 않고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를 지금도 중보 기도해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그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또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계산이 안 된 것도, 세상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